성경을 통하여서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가 있고 욥이 있고 또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몇 편에 그런 자신의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탄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출생 자체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있지만 출생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다윗과 욥 같은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고, 또 살아서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는 죽은 자가 더 복된데, 이 죽은 자들보다도 또 더 복된 삶은 출생하지 아니하여 이 악한 일을 보지 아니하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들, 악이 없는 상태, 악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이 이 사람이 삶에 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게 하고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출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을 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 학대를 당하는 사람.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삶이 좀 질병에 걸려서 어렵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통치자들,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과 집권당들에 의하여서 겪는 고통들입니다. 이 권세를 잡고 집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할 터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여기에 학대의 관계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죽음이 더 낫고 출생하지 않은 것이 그 죽음보다도 더 낫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에 의하여 학대받는 이 자들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저는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오랜 시간 제가 질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는 것은 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참 고통이죠. 그러나 이런 고통과 전혀 다른 고통은 바로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겪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보다도 사회 체제에 의해서 고통을 겪을 때 그건 가족 전체의 삶이 파괴되고, 가족 전체가 아니라 한 마을이, 한 도시가, 한 국민 전체의 삶이 다 파괴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만 질병에 대한 것은 참 많이 언급해요. 이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더 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사회적인 학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져올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삶이 왜곡이 됩니다. 그 일을 직접 겪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겠구나 라고 말하며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 정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비겁하게 살고 위선적으로 살면서도 마치 외면하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이런 학대자들에 의하여서 그 학대받는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런 학대를 이스라엘은 언제 당했는가? 바로 바로의 통치하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 때에 노동의 착취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학대받는 자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고 하였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서로 돌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보호받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학대를 당하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돌보라고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학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이 권력에 의하여서 학대를 당하지만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은 이런 것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태어난 것보다는 죽은 자가 더 낫고, 죽은 자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이유는 악이 횡행하는 이것을 보지 않고 악이 주는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학대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해서 우리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돈을 버는 것에 비하여서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국가와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돌봐야 할까, 이런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마치 한 개개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학대가 없는, 경제적인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통증이 찾아오면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요. 그건 여러분 정말 죽음을 사모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겪는 질병으로 인한 그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심지어 어제 9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막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이러면서 자기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가지고, 아니 배가 고프면 저기 음식을 찾아 먹으면 되지 왜 또 끝에다가 죽는다고 갖다 붙이냐, 죽을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만 헐 그러면서 저를 바라봐요. 여러분, 참 저는 그런 말들이 예민해요. 배가 고파서 죽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변에 먹을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먹을 게 저렇게 있는데 왜 죽냐, 네가 죽음이 그렇게 좋으냐, 그냥 배고픔만 채우면 배가 고프다 그런 정도만 얘기해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이도 말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배고파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른들의 삶에는 이 굶주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가서 일을 하고 허덕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삶을 다 사실 터인데,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고 난 뒤 한 몇 주쯤 지나면 쓸 돈이 없어서 다 허덕이는지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수고를 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이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도 다 고통을 그리워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그리워합니다.
고통은 사람에게 인내를 요구하지만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은 그 인내력이 우리한테 부족할 때에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때도 무통분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호하지요. 또 수술을 할 때도 자기 살을 찢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죠. 그래서 마취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하지 않고 고통을 다 느낀다면 누가 수술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마취를 통하여서 감각을 마비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수술이라도 마칠 수 있죠. 그 마취가 깨고 난 뒤에 겪는 고통은 얼마나 심합니까?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한번 수술하고 느끼는 고통은 다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라고 하는 것은 체제 자체가 이미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서 내 자식이 가난할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 사회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난에서 우리 사회가 개별적으로 가난을 여전히 겪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난 것은 굉장한 은혜요 선물이요 또 우리 삶에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양분되어 있지만 적어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다 지지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회 체제를 통해서 사람이 탄식하게 될 때에 그때는 정말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이것을 넘어서면 그냥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위로자 없는 삶을 두고 죽고 싶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창조 세계는 다 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하는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이 학대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학대를 당한 피조물들이 학대를 당하는데 이 학대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세력은 악의 세력이요 바로 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세상, 깨어진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부르는 노래가 바로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새로운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오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크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실 일들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압제와 학대가 끝이 났고 내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학대받는 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데 이것을 바로 구속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로할 자가 없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죄와 악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자가 오는데 그분을 바로 위로자라고 해요. 이 전도서의 기록 연대기를 사람들이 잡는 것이 어려운데 대체로 기원전 3세기 정도로 잡습니다. 그때 유다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는 때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에 어떤 일이 많았는가 하면 빚이 아주 많았어요.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팔려가는 것을 봐야 하는 그 부모들의 눈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학대는 정의가 부재한 곳에 언제나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날 참으로 깨어진 창조세계, 정의가 부재하는 창조세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개개인을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이 피조물들의 학대받는 삶에서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여러분, 12구 참사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유가족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한결같이 요구합니다.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관계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사건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국민들의 마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들의 모든 원인을 샅샅이 밝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 고통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자들의 눈에서 더 눈물이 흐르도록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위로자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가 부재한 학대의 세상을 위로자가 가득한 삶으로 바꿔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더 흘리도록 만드는 위로자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지금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대받는 자들의 이 깊은 탄식,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탄식의 그 눈물들을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참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백성된 자들이 나아가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